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며 슬퍼하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핥을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는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며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또 구원을 가장 성경은 많이 말하지만 또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기도하라 하면서 뭐라 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시험거리가 도처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참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잘 안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 성경에는 곳곳에 기도하라는 내용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그 유명한 말세를 주장하는 그 유목사님 가끔 옛날에 설교하실 때 자기가 예수님 재림처럼 자기도 부활한다고 저 계룡산 큰 연못에 들어가서 수영하다가 죽었어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부활한다고 그 목사님 시신을 제 방 뚝에다 이렇게 놨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가 제 모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저는 기도한 삶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그런 뿌리가 있었는가 봐요. 기도하는 뿌리가. 그런데 저는 어릴 적에 기도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그냥 저런 기도라면 나는 안 하겠다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기도하는 사람이 이상해요. 기도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남의 욕을 그게 무슨 기도가 그런 기도자가 있냔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걸 봐야 되거든요. 기도의 사람을 봐야 이게 기도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내가 딱 두 사람을 봤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은 집사님인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자기 처녀 때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누가 있었느냐? 형제간이 많은 집인데 제일 큰 형님이 폐결핵을 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60년대, 50년대는 폐결핵이 걸리면 거의 죽어요. 죽는 줄 알면서 그 사람한테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한 번도 부부로서 뭐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남편 돌아가셨으면 이제 새 시집을 가면 되는데 그 집에 남아서 시동생들을 다 훌륭하게 키웠어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그 둘째 되는 동생이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핏덩이채 자기 형수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수가 그 아들을 키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 친구 그 가정을 잘 아는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 나한테 전화 왔어요. 그 아들이 이제 자기 이제 입양 온 거잖아요. 양자로 온 건데 이제 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렇게 잘해주던 어머니를 놔두고 자기 부모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집사님 어떻게 사노 했더니 굉장히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뭐 내가 언제 뭐 내 자식인가, 하나님 자식이고 원래 저게 내 것도 아닌데 지 아버지한테 간 건데 뭐 내가 뭐라고 하겠나. 그래서 자기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주는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다가 조용하게 천국을 갔다고 그래요. 그 나는 그걸 보면서 집사님 뭐라고 하더나 했더니 나무 원망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한테 목사한테 그러더래. 그냥 세상 목회는 다 그런 거야. 힘들어 어렵고 힘든 게 많아. 흔들리지 마라. 나는 깨끗하게 천국 가니까 얼마나 감사하노.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원망 불평할 건데 한마디 그게 없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자거든요. 그죠?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봤어요. 기도를 봤다니까요. 우리 누나들 기도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엄마 기도를 안 담고 엉뚱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웠노 그래도. 그 기도해놓고 남 원망 불평하고 뭐 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우리 어머니는 절대 그게 없어. 그냥. 우리 아버지 36살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작은어머니 들어오시는 바람에 생과부로 사셨어요. 남편이라는 거 옆에 있지도 않아. 그렇게 살면서도 한 번도 우리 아버지를 욕하는 거 우리 앞에서 한 적이 없어요. 내가 했다 우리 아버지 욕을 내가 한다고. 내가 하면요 그 자리에서 밥상값 뭐 밥사발이고 뭐고 진짜 나한테 던져. 누가 아버지한테 욕하는 놈이 어딨냐. 응? 그건 아주 근본도 없는 놈들이 하는 짓이다. 나한테 뭐 대입서 뭐라 해요. 그 결과가 우리가 13남매 현재인데 한 사람도 이상하게 되는 결과가 없어요. 그냥 돈이 많고 막 이렇게 부자고 그런 건 없는데 형제 간의 갈등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조금씩 말은 있어도 금방 사그라져. 여러분 기도가 뭐냐를 배워야 돼요. 오늘 제일 정확한 기도가 나온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잖아요. 그죠?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알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특별하게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 요셉을 미워가지고 형들한테 음식을 가져오는데 저 멀리서 형들이 우리 초새 같은 놈의 새끼 요셉이 오는구나. 저거 그냥 없애버리자. 그런 계략을 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우물에 빠쳤는데 물이 싹 말라버려가지고. 그게 다시 끄집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겠노 이거. 이제 우리가 저를 죽이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가서 일르면 우리는 죽으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응? 저걸 노예로 팔아버리자는 거예요. 한 사람 형이 노예로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옷을 다 벗겨가지고 팔아가지고 노예로 보내잖아요. 그런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요셉은 특징이 뭐냐? 그 형들을 원망하지를 않아요. 요셉이 뭐라 했느냐? 창세기 45장에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고 나를 우리 민족 우리 가문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부인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도 이 장관들의 그 미래를 다 맞춰가지고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전혀 그 원망 불평이 없잖아요. 뭐라 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한 줄을 알면, 그죠? 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꼭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험은요 가장 가까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험 걸린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믿음 너무너무 좋아, 막 성경 공부도 너무너무 잘해, 그죠? 어느 날 강단에서 자기를 조금 싫은 소리를 했는가 봐. 교회를 과감없이 교회를 떠나더라. 저희들이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니까. 미안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걸 다 헤아릴 수가 없고, 그분이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인터넷 보고 자기 말 했다고 기분 나쁜 거예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자기 말 했다고. 그래서 내가 참, 저 인격과 상관없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예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나보고 그래, 어떤 집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와서 메시지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제가 물어봐서 저 사람을 누군데 그랬냐, 교회가 어디냐 했더니 교회가 없어.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면서 나보고 와서 메시지 해달래.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유는 내가 알겠어요.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없고 맞는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 했느냐? 시험에 들지 마라. 시험에 들지 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너무나 예수님이 부탁한 거라니까요. 조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가 시험 들 일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들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참 얼마나 답답해요. 시험이 많은. 제가 저 의령에 우리 성도님 어머니 만나러 그 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의령 거기에 정곡면이라고 이병철 회장 나온 동네잖아요. 그 집이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도 내게 살면서 그 집을 안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모르고 그 안에까지 차를 끌고 들어갔어. 근데 우리 어떤 아줌마가 담 너머로 나한테 할머니가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다 차대요? 그런다.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 차를 왜 가야 되냐고. 자기 집도 아닌데 남의 집 마당인데 됐는데도. 이 동네 할머니가 동네 시비를 다 하더만. 그래서 이거 되면 안 됩니까? 했더니 안 돼요. 공용차에는 돼야 돼. 그러면서 뭐라 하냐? 시끄러 죽겠다니까. 시끄러 죽겠다니까. 내가 할머니, 이 동네 구석까지 어떤 놈이 오겠어요? 인물 하나 있어서 한번 온 건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라 하냐면 다시는 안 올게요. 내가. 아이고. 병철 회장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뭐 때문에 뭘 거냐.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할머니가 빨리 천국 가든지 해야 이 동네가 살지. 별이별게 시험 든다니까. 내가요. 잠깐 시험 들 뻔했다니까. 내가. 참 여러분 희한합니다. 시대가요. 우리를 시험 주기로 작정하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거,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라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는. 왜? 당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시험 들어도 다 고쳐줄 것인가 상관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음 직전에 있다는 말이에요. 또 가장 사랑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엄청난 시험거리가 딱 올 시간이 됐단 말이죠.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꽁꽁 묶어가지고 죄인으로 끌고 갈 때 제자들이 거의 시험 들 거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들지 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면 부모한테 시험 들고요, 세상 선생님들한테 시험 들고, 친구들한테 시험 들고 시간이 없는데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빨리 알아들어야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은 특징이 뭐냐?
자꾸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 체질이 안 되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 세 가지 체질이 딱 돼야 돼요. 복음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이 딱 돼버려야 이거 안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렘넌트, 우리 교단은 우리 후대 사역에 다 몫을 딱 박아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 후대, 그죠? 좋은 걸 보여줘야 된다니까. 우리가 기도가 뭔지를 이렇게 기도해라가 아니라, 그죠? 이런 문제 왔을 때, 저런 문제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 성경이 계속 그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이 어디서 오는입니까? 시험이. 이 시험이 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사람을 통해서 제일 많이 옵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 우리 렘넌트들은 명심해야 돼요. 우리 부모, 그죠? 부모가 자녀를 어렵게 하려고 말하는 말이 아닌데 우리 자녀들은 그걸 곡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집을 저를 인도하는 것도 저도 몰라서 시험 엄청나게 들었거든. 저는 뭐라냐? 결혼 절대 안 한다. 왜 그러냐? 자식 낳아놓고 우리처럼 키우려면 안 낳는 게 낫다 그랬어. 결혼 안 하는 게 나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큰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안 그러거든요. 그죠? 거기서 엄청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인지 몰랐어요. 지금 여러분 속에 어른들은요, 부모부터 받은 상처를 가득 끓이고 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거 빨리 벌어야 돼요. 부모. 또 선생님, 그죠? 어떤 선생님이 우리를 상처 주려고 하겠어요? 여기에서 빨리 깨달아야 돼. 선생님들은 여러분 사랑해가지고 계속 막 그 체질 들 때까지, 그가 깨달을 때까지 얘기하는 거지. 물론 문제 있는 선생님도 있겠죠. 선생님이 제일 또 우리에게 문제를 많이 주고, 그죠? 또 누가 문제를 많이 주느냐? 네 옆에 있는 친구들, 그죠? 왕따 시켰다는 등. 뭐 교회에서도 그래, 뭐 그런 어른들도 그런 생각이 있어. 자기를 몰라, 막 자기를 멸시한다는 등. 안 그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멸시한들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사람들 다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오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통해서도 시험이 많이 옵니다.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죠? 왜 시험이 오느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내 사역도 하다 보면 뭐가 오느냐?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한계가 오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도전할 때거든. 이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전환점을 딱 갖는 시간이거든. 그런데 이 한계 때문에 딱 또 문제가 나와. 아까도 설명했잖아, 그죠? 자기들끼리 예배 보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목사님들이 안 맞다는 거지. 그래도 이해가 가요. 또 뭔가 교회 환경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에요. 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내가 응답을 받아버려야 되는데, 그죠? 우리 교회도 이 시골 경남 쪽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우리 목사님들이 다 고민한 게 뭘 고민하느냐?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렇게 붙어 있으면 신학대학도 많아가지고 사역자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경남까지 오라 그러면 눈 감은 눈만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왔다 가야 되는데 누가 여기 오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홍전도사를 여러분요, 요원 중에 요원이라고 믿으시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그러세요. 별로 안 하시는데 그냥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사명 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무슨 행사하다가 우리 경남 출신들, 경남에서 오는 학생들 다 불러다가 밥 한 끼 사주고 노예에서 처음으로 용돈도 다 주고. 근데 경남 노예가 돈 많은 줄 알아요. 다 이게 아부하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많이 와야 우리 후대가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뭔가 우리 후대들을 위한 사역자들에게 뭔가 한다 그러면 얼마나, 누가 안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멀어도 다 오겠지.
근데 안 오게. 너무 멀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멀어. 학교 막 가서 일주일 내내 공부하다가 와서 주일 섬겨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런 한계점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사실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넘어지면 큰일 나죠. 또 뭐가 있냐?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여러분 사역에 많은 상처가 나와. 시험 들어 사역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교회는 좀 이게 믿음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뭐라 그러냐? 저 사람 교회 잘 안 나오니까 회장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나와.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또 바빠서 막 너무너무 바쁜 사람을 뭐 세워놔.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반드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지금 은혜 받고 가서 또 현장 가서 사역해야 돼. 이런 분들을 또 다 세운다. 그리고 또 뭐냐? 뒤에서 또 흔들어. 이게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이 나보고 그래요. 조 목사는 어떻게 우리 교재, 이 말씀 운동하는 교재를 다 외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목사님도 내 입장 되면 다 외우죠. 한국 교회가 나를 다 외우게 만들었어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했냐고. 한국 교회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반 교회 전도사들 임기가 몇 년이냐? 1년이에요. 그리고 1년 매년마다 이 임명을 다시 하잖아요. 당회에서 인사과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이 부목사, 이 전도사는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전도사 부목사 쓸 거냐 이걸 결정한다니까요. 이 연말에. 그런데 내가 간 교회는 처음부터 뭐라 그러냐? 우리 교회 임기는 전도사 임기는 1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 받으면 좀 더 할 수 있고 아니면 잘릴 수도 있어. 두 가지는 내가 장담은 못하는데 잘해도 잘라고 못해도 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사역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렸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돼버린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온 우리 진영 교회는 교인들이 몇 명 없기 때문에, 그죠? 저는 스타일이 어디 가서 뭐 선교비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들한테도 우리 선교비 좀 도와달라고 해본 적이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저는 어릴 적에 워낙 우리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게 지금도 체질이 됐어. 그게 1년 이내에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면 나는 밥도 못 먹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을 통해서 응답의 문을 여는데 희한하게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1년도 안 가요. 잘못하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 때문에 내가 시험 들겠다라니까. 이거 뭐 그만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싹 들어올 때가 많더라. 이게 뭐지?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며 왜 책임도 안 주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또 어디 다른 세 번째 교회 가니까 여기 교회는 막 그냥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목회자들이 참 미안하죠, 그죠? 나오고 모임이 있는데 저 문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우리 방에 못 들어오게. 그것도 목사님들이. 그것도 희한하죠, 그죠? 근데 저는 거기 신경 안 썼어요. 그 욕도 안 했어. 왜 안 하냐? 내가 하나님 역사를 봐버렸거든요.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이게 상관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 때문에 많은 뒤에서 이런 말 듣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하면은요, 이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어마어마한 이 시험 뒤에 오는 축복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 시험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응답들은 오늘 아까도 설명했지만 요셉, 그죠? 자기 가족들부터 막 시험이 오고 그렇게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한 그 보디발 집에서 시험이 걸고 끝이 없어.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다 뭐냐? 응답의 문으로 발판으로 삼아버렸어. 이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응답 못 받으면 이건 큰일 나고,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시험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시험이 아니라 이것을 요셉처럼 다윗처럼 큰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요, 우리 임지 일제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가지고 엄청난 응답을 받았잖아.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99% 가까이가 저 일본 신사에 다 참여하고 절하자 하는데 몇몇 교회와 몇몇 주의 정도리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이 싫어. 그 절대 반대하는 거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시험에 걸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렘넌트들도 서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체질이 딱 돼야 돼요. 세 가지 체질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복음 체질 딱 돼요. 이게 딱 돼야 돼요.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하건 누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세 가지 저주가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지옥의 배경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에 걸려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한테 누가 시비 거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시험 주지도 않아요. 뭔가 사람 dimdim이가 있는 사람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시험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사단도 아무나 안 건든다니까. 놔둬도 망하는 사람을 왜 건드려, 마귀가? 그죠?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드는 거예요. 거꾸로 알아들으면 큰일 나잖아. 그죠? 사단은요, 건드릴 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요,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양자의 영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응답 받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데 시험에 걸릴 이유가 뭐가 있어? 그죠? 담대하게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요, 이 정도가 아니야. 막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야.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할 때 막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이라. 그런데 이런 축복을 가진 우리가 시험에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 담대하게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죠? 내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은 예수를 못 떠나갈지어다. 신분, 엄청난 권세, 그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역사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거기에 기준 두니까 자꾸 시험 걸리는 거예요. 그죠? 역사가 안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역사가 안 일어나도 이 세 가지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연말에 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뭐냐? 심지어 막 모든 문제, 여기가 거의 뭐냐? 하나님의 응답의 발판이요.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실패하는 자들은요, 문제 때문에 다 죽었지만 응답받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다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신자가 왜 모르겠어요? 응? 제가 우리 목사님이 막 처음에 가서 섬겼던 목사님이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음식을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시간만 되면 조전사 차 가져와라. 그럼 예, 그럼 차 탁 되면 어디 가라. 그럼 딱 하면. 그럼 막 진짜 음식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음식을 좀 알지. 나는 먹으러 잘 안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 때문에 다녀요. 근데 내가 처음에 갔던 데가 어디냐? 콩나물 해장국집이야.
그 목사님이 가서 설명하는 거야. 이 아줌마는 자기 시아버지도 술 주정쟁이고 자기 남편도 제 아버지 닮아서 술 주정쟁이 했다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아침에 와가지고 해장국 끓여라고 소리 아침부터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인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예 하고 가가지고 이걸로 끓이고 저걸로 끓이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 엎어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콩나물 넣고 끓이면 안 뒤집는 거야. 그래서 콩나물 넣고 맨날 끓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도 맛있다 하고 자기 남편도 맛있다 하고 둘이 퍼먹고 또 술 먹고 퍼먹고 술 먹고 퍼먹고 조금 있으니까 자기만 퍼먹으면 되는데 동네 사람 다 데리고 술꾼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뭐라 했냐면 친구 한 사람이 해장국집 하면 잘 되겠다고. 그래서 세운 것이 콩나물 해장국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분 돈 떼버렸어요. 남편이 요거거든 아멘 하고 그냥 끓이기를 바랍니다. 미안하죠. 내가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다니는 데만 다 봤다니까. 다니는 것마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불평으로 생각하니까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열에 거기 교회 가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 떨어지면 끝이야. 그냥 조전사 이거 해, 조 목사님 이거 해. 그럼 끝이야. 네가 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시키면 끝이야. 그거 못하면 잘라. 이런 식이란 말이죠. 거기에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하나님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여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 현장. 이번 주도 제주도 가가지고 이렇게 사역하는데 참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뭐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훈련이라는 게 눈으로 보여줘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금요일날만 기도하는 심양의 고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여기 방송에 나가니까 이제 고목사예요, 그냥. 그분이 나는 얼굴도 몰라. 그냥 우리 장로님이 이름 올려놓기만 했지. 내가 얼굴을 봤나? 아니, 밥 먹는데 누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 나는 목사님 아는데 목사님 나 모르지거든. 내가 어떤 목사라는 거 심양에. 보니까 맨날 기도하니까 알잖아. 그거 알겠네. 목사님 누가 기도 제목 올려서 맨날 우리 양현하고 둘이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이번에 자기가 한국에 통역으로 누가 오라고 해서 오는데 통역 목사님이 그 주간에 강의 온다고 자기가 목사님 통역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다렸는데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통역으로. 이제 1학년으로 간 거예요. 저는 연구원에 있는데 그러다 밥 먹는 시간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찹니까? 밥 먹고 나서 시간이 한 15분밖에 없어요. 15분 동안 사역을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 적어가지고, 그죠? 다른 사람들은 강의 1차 해도 하나도 안 적고 하고 앉았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15분 동안 막 그냥 얼마나 빨리 속기로 기록하는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 나하고 중국에 와서 만났으면 좋겠다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중국 가면 잡힐 가능성이 있어서 안 간다 내가. 그래도 불신앙인데,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딱 예비해 놓은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이게 뭐 알죠? 들으려고 나는 사람들한테 와서 강의해야지. 하나님 뭘 예비해라, 뭘 하란 말인지, 그죠? 다 계획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전도 체질이 돼야 돼요. 전도 체질은 뭐냐 그랬어요. 성경적 전도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면 뭔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초대교회의 전도는 뭐냐? 자신이 늘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는 정확히 말하면 뭐냐? 시간표예요, 시간표. 무슨 시간표냐? 내가 누릴 시간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시간표가 딱 되는 거예요. 누리다 보면 뭐가 오느냐?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남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걸 보고 팀 사역이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만남이 있을 때요, 사람을 딱 만나면 딱 대해주는 거예요. 야, 이런 만남이 있구나.
그 다음에 어디가 오냐. 이런 만남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딱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상처받을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좀 이상해도 괜찮아. 왜 그러냐.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낸 거예요. 우리 그 가문을 살리라고. 이런 데서 인물이 나왔다고. 그죠? 어떻게 부모보다 훨씬 똑똑하냐고. 그렇게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미션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되어지니까 뭐가 되느냐. 내 직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직업이 되는 거예요. 직장. 그죠? 이 직장에 살아나게 돼 있어요. 희한한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직장에도. 여러분 처음에는 가보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환난 이런 것들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직장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문교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교회. 그러면 내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디가 되냐. 우리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역. 그죠? 지역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사업장 때문에 지역이 발전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보고 우리가 지교회 그렇게 얘기하죠.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훈련도 나오고 여기서 시스템도 나오고 그런데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내가 되어지면 이 응답은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내가 이상해지면 만남도 이상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남이 달라고 축복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우리 후대들은요, 이 만남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돼. 여러분이 이상한 거 99%가 다 이상한 친구 만나서 그래요. 그렇다고 막 그 애들 안 만나야 되느냐. 뒤돌아보면 우리는 그 애들을 영향을 줘야 되는, 꼭 영향을 받으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영향 받을 정도 되면 세상 나가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돼버리면 이게 자연스럽게 전도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진행이 돼버려요. 이 시험 들 시간이 어디 있어, 그죠? 시험 든 사람도 살려버려야죠.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죠?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보면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나는 뭐 끝난 것 같다. 우리 국장님, 우리 교회 나오시는 국장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막 병원에 가보니까 뭐 완전히 배가 다 우리가 만져봐도 배가 딱딱하고 막 그래요. 암이 다 퍼졌다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저는 의학이 잘못됐다 그런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과학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우리는 뭘 하나 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얹어버려야 돼요. 그죠? 의학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이 땅에 경제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확신을 가졌어. 왜 그러냐. 이 새신자고 가족들이 다 새신자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전 않는 안수를 했다니까. 배에다가 안수를 해서. 선생님들이 뭐라 하냐. 암이 다 퍼져갖고 이거 수술 자체도 안 되고 어머니 집에 가시라고. 통증약 엄청나게 앞으로 통증이 올 거니까 막 통증약 엄청나게 줘서 보낸 거예요. 제가 어머니 딱 누워 계신데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다니까.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 싹 없어졌대. 대변도 안 나온다 했는데 대변이 줄 나온다는 거야. 드디어 어머니가 어제는요 저 마을 희광까지 걸어왔다 갔다 한대. 그 나는 이거 내 능력 아니잖아.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나는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지금 80 중반이 계신데 어머니 돌아가시는 건 당연한 거죠. 천국 가는 건데 당연한 건데 이왕에 가실까? 한번 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옵소서. 그죠? 그것밖에 내가 할 바는 더 있냔 말이에요. 저는 사업가들이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렵지 않은 거다. 당신은 경제에 쪼달리니까 어려워도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다. 그죠? 이제 시작할 거다 말이에요.
다 이 나이에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 역사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다 학문적으로 모든 것으로 안 된다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살아계신 거 아니냐 말이죠. 그죠? 저 베드로가 안진뱅이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근거는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다. 그죠? 이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체질을 딱 만들어야 돼. 기도 체질. 기도 체질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맨날 와서 굶어가면서 기도하고 뭐 하냐.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잘 누리는 게 기도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기도요.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저에게 어머니가 두 분에게 있도록 만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저기서 뭘 찾았냐?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는 그 힘든 것을 복음 안에서 견디는 것을 봤어요. 다 이유가 있어. 하나님 나한테 보낸 거야. 그래서 좋아도 웃지도 않고 안 좋아도 웃지도 않고 뭐 이거 그래 막. 왜? 똑같아. 마음이 똑같아. 그냥 그 기도가 그런 건 줄 알았다면 하나님이 이게 사실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죠? 흥분할 것도 없어. 또 낙심할 것도 없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주권이 있으시고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찾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시험에 들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시험 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가룟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초창기에는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병든 자도 살리고 막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막 그러고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서서히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 치러 갈 때는 보니까 별 사역을 안 하시거든. 에이고 이제 예수님이 끝났는가 보다. 우리가 무슨 사건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을 것도 내가 볼 때는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 저 예수님 팔아먹으면 예수님 또 기적을 베풀겠지. 팔아버리면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면 또 기적을 베풀어서 막 뭐가 나오겠지 이런 생각도 했겠죠. 이제 예수님 끝났으니까 뭐 이제 막 폐기 처분하자 이런 것도 있었겠고, 그죠? 그런데 이 십자가 지는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이 숨겨져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건 속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미련할 정도로 이걸 강조를 해야 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역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우리에게 지금도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그것도 결론 내려야 돼. 다 같이 하세요. 시험에 들지 말자. 시험이 줘도 나는 받지 말자. 집에 가면 또 안 나오는 남편이 딱 기다려. 시험 주려고 기다려. 그러거든 뭐예요? 받아가지고 휴지통에 집어넣어버려요. 그걸 붙잡고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면 말 못해요. 근데 그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한국히 말했다니까.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기에 딱 한 가지 꽂히면 되는 거예요. 맨 천지가 우리를 시험 주려고 아주 뭐 그냥 딱 대기 상태가 돼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저 가룟 유다와 제자들처럼 많은 부분을 시험에 들고 갈등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교회는 많은 시험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에 허덕이고 문제에 허덕여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의 역사로 새롭게 하나님의 응답을 바꿔내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엎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시험을 통해서 더 큰 응답으로 요셉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